할렐루야,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본문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 재림의 시기가 매우 가까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반모섬이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후 약 97년경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편지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은 7 교회 사자들이 이 편지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어서 주의 재림을 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 교회의 모습들과 이 상황들은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의 사명과 믿음 생활에 충실하여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교회는 잘하지 못하여서 꾸지람을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의 역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으로서 밝은 길, 옳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보며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위해서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수도원 생활처럼 이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즉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변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변해야 함을 느낍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분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계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사람의 뜻대로 계획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도 우리의 개개인의 몸과 마음도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교회 시스템이 변화되어야지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며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낼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무엇입니까? 이 촛대는 구약에서 성막 안에 위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0절 하반절에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분명히 7촛대는 7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촛대는 성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촛대가 놓여있는 배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중심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즉, 성전이 되는 조건은 인간의 손으로 웅장한 건물을 지어 바쳐도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이는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임했는 줄 아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책망과 칭찬은 책망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이고 말씀에서 어긋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로 바로 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바로 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교회, 바른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관심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린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인정받는 길은 바로 우리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를 향하여 기쁜 소식과 칭찬을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이 세상에 위치해서 세상의 것도 교회의 것도 모두 놓칠 수 없다는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 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킹스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뒷이야기지만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홈 모임으로 우리 병현정 원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구석을 보니까 딱 구석에 이제 놓을 수 있는 십자가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 구석에 십자가가 생겼는데 이제 제가 항상 앉아서 공부하고 또한 제가 앉아서 밥을 먹고 하는 이 큰 식탁에 저의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서 보면 이 십자가, 이 구석 십자가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자꾸 이 성전, 이 집이 저의 성전이고 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곳에서 행해지고 이곳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구별되어져 행해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십자가를 건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저에게는 계속해서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병현정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이 가정과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켜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금요일 철학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